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돌이켜보고 나의 삶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돼. 아니, 생활의 전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지요. 주님의 신부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항상 말씀에 물로 씻어서 말씀에게 날 비춰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나 자신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주님의 신부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는 주님의 신부로서 신부의 대상이지. 신부가 되어야 된다면 나는 흠과 점이 없어야 되는데 그 흠과 점이 뭐냐? 흠과 점이 약속과 명령이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내 삶을 지켜가고 있는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항상 말씀을 읽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그게 그런가 하여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한 일회가 남았다.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고 메시아가 끊어진 후에 그건 69일이죠. 7일에 60일에 69일에가 끝나면 메시아가 왔다가 끊어진다. 그게 성경 그렇게 표현됐어요. 메시아가 끊어진 후에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가 뭐냐? 신부인 교회를 마지막 부르시는 기간이다. 그래서 그 기간을 둘로 나눕니다. 첫째 3년 반 그리고 둘째 3년 반. 첫째 3년 반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두 증인들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베옷을 입고 그랬어요. 베옷을 입었단 말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외치는 게 마지막 기회예요. 누굴 향한 것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향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삼전반이 끝나면 그러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그게 마지막 나팔이거든요. 마지막 나팔에 영생에 부활할 사람들이 먼저 부활한다. 주님 약속하시잖아요. 의를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저주에 부활한다. 멸망에 부활한다. 그럼 나는 어떤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냐?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비춰보면 의를 행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첫째 부활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완성된 사람들이.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가, 조성된 자,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온전해지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온전해진다. 깨끗해진다. 그 사람은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한다. 그 사람은 누구냐?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신부인 교회, 완성된 교회, 흠과 점이 없는 완성된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1차로 부활한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무덤이 있든 어디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두 사람이 매를 가는데 한 사람은 그냥 남아있고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간다.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있다는 말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겠죠.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잠을 같이 자겠습니까? 누굴 가리킵니까? 부부를 가리키죠. 근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아있다. 왜 그럴까? 이게 무슨 말인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가리켜서 50%는 휴거된다.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이 아니거든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어느 곳에 거하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민족이나 어느 언어나 어느 백성이나 어느 방백에 속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서 점과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성령으로 온전하게 된 사람이 그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기름 준비가 된 현명한 처녀다.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 준비가 된 처녀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처녀다.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올바로 아셔야 됩니다. 솔로몬의 노래에 보면은 개역성경은 아가서라고 그러죠. 솔로몬의 노래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선택할 때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생겼느냐?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랬어요. 계달의 장막이란 말은 그 물소 가죽 햇볕에 쬐면은 그게 검게 타버리죠. 그게 왜 탔느냐? 그래서 왜 탔느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과나무에 가서 사과, 포도나무에 가서 포도밭을 이제 가꾸다 보니까 햇빛에 탔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왕이 그 설람미인을 선택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아갔구나. 네가 한쪽 눈과 내 목에 사슬 한 개로 내 마음을 빼앗아갔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쁜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훨씬 더 낫고 내 향유, 내 음은 모든 향료보다 더 낫도다. 그 설람 여인을 향해서 극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왜 선택했을까? 깨끗한 피부가 하얀 그런 아름다운 여자도 많은데 왜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선택받은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제쓰심 받으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5장 가보면 그랬어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한 제사함 받은 이게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은 그 성막에서 뭘 가리키느냐? 번제단에서 양의 피로,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모든 죄를 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에 들어가는 과정이 뭐가 남았냐면 제쓰심 받았더라도 번제단에서 죄를 사함 받았더라도 말씀이은 물로 물두멍에서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소와 제단을 재라. 그렇잖아요. 성소와 제단을 재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은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왕 같은, 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계시록 이제 19장에 가보면 순교자, 목베이면 순교자와 함께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7년 동안 같이 통치한다. 이 엄청난 일이죠. 그 약속되어 있는 것이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누가 믿어지느냐? 아무나 믿어진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믿어지는 거지. 그 약속이 있으니까 육신의 것을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약속이 안 믿어지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점과 흠이 계속되는 거지.
그런데 이 점과 흠은 매일마다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약속해 놨어요. 나는 어떤 삶을 사나. 주님께 그래 선택받은 술람의 여인이 얼마나 주님과 신랑과 행복한 조우를 합니까? 그런데 5장에 와서 보면 이 술람 여인이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두드리는 것은 내 사랑하는 니의 음성이라. 말하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하는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않은 이여 내게 문 열어다오. 나의 머리는 이슬로, 나의 머리는 밤이슬로 가득하도다 하였도다. 내가 나의 겉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리요. 내가 나의 뼈에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문구멍으로 그의 손을 들이미니 그에게로 내 마음이 움직였도다. 주님이 부르실 때 나는 어떠했나?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데 나는 어떠했나? 오늘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을 두드리다가 문을 열지 않으니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술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틈으로 손을 내밀면서 나를 부르던 그 음성이 나의 사랑하는 음성이었구나. 깨닫고 돌이켜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떠나고 없어. 이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왜 이런 내용을 사랑의 노래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사랑의 노래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은 요한계시록과 직결된 말씀이에요. 끝까지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래 끝까지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널 미워하고 세상에서 쓰디쓴 어려움을 당한 일을 당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라. 요한계시록에서 얼마나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궁핍하고 내가 고통당하는 거 내가 다 알아. 주님이 다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이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주님이 딱 지적하셨잖아요. 그 사탄의 회당이야.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게 부한자들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유대인들이 모든 경제를 다 쥐고 있잖아요. 그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 뭐냐? 부한자들이다. 그 유럽의 부한 사람도 누가 지고 있습니까? 유대인이 지고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내내 유럽 사람들이 이 미국 땅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 하면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록펠러,
그 손에서 벗어난 정치가들이 있습니까? 꼼짝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되지요. 그렇다고 그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과 궁핍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시면서 주님의 약속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선 돈이 많아야 부하해야만이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도 누가 패권을 쥐고 있느냐, 경제 쥐고 있냐, 로드차일드라는 그 가문이 다 쥐고 있잖아요. 그게 전 세계가 여기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영국이 1등 국민이다, 뭐다, 미국이 경제대국이다, 패권 국가다, 계속 떠들어대도 그 배후에 누가 경제권을 쥐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쥐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사탄의 회당이다. 그래 내가 얼마나 궁핍한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오히려 네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독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그거잖아요. 주님께서 너는 고난받게 될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럼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으로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지 않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다. 첫째 부활에. 첫째 부활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먼저 일어난다. 누굽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들. 세상과 묶이지 않은 사람들. 세마포를 입고 흠과 점이 없는 깨끗한 신부. 주님은 계달의 장막 같은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 죄로 가득한 더러워진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사할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으로 깨끗해집니까? 하늘 아래 무엇으로도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만이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계달의 장막같이 거물지라도 주님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 나는 신중한 아내가 될 수가 없어.
날마다 기도하면서 밀려오는 궁핍과 고통 속에서 그분께 다 고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셨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약속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얼마나 있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역사. 무덤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천국 열쇠를 가졌는데 또 세상에 존재하더라도 궁핍하면 어떻습니까? 환란이 오면 어때요? 내 손에 뭐가 있어요? 천국의 열쇠가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해야 돼. 이 명령은 절대적인 거예요. 아무나 약속받습니까? 아무나 약속받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밝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뭘 약속하셨느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나는 오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하늘 아래 땅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 뺏기고 살아가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고 그랬더라도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처녀와 현명한 처녀다. 기름 준비가 되어 있는 현명한 처녀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불이 밝혀져 있으니까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신랑이로라. 분명히 신랑이란 말은 뭐예요?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그런데 그 신랑이 도착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기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막상 신랑이 오고 나니 온다 그러니까 기름이 없죠. 등에 불이 꺼져버렸어요. 이미 그때 늦었어.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뭘 말씀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구약과 신약은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과 요한계시록이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구약과 요한계시록이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책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하나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약과 신약과 요한계시록은 같이 맞아 돌아가 이렇게.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 명이 모으셨다.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삼년반에 주님 오실 때 신랑이로라 할 때 신랑과 더불어 현명한 처녀들은 들어가 버렸죠. 그 나머지는 뭡니까? 기름 살아갑니다. 이미 그때 끝나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엄청난 후삼년반에
7 호리병의 그 내용들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어려움 당하나. 그걸 가리켜서 부끄러운 구원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올바로 들려져야 돼. 올바로 들려지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환경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